금주부터 두 주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라본 덧없는 인생의 고백을 고백한 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연수가 70 내지 80 또는 90을 살아도 그 인생의 삶이 일순간에 지나가며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 이 모세가 바라본 인생의 모습. 한마디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 삶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어려움을 겪는 내용과 모습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힘들고 어려운 때는 이런 때라고 합니다. 첫째로 나를 찾지 못했을 때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과연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방황할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삶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라고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폭삭 망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전망이 있는 좋은 직장을 잃어버릴 때이기도 합니다. 또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불치의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원만치 못한 심각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를 가리킵니다. 셋째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힘없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라고 합니다. 기대했던 소망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삶에 아무런 희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고 또 예기치 않는 코로나19 감염 질병의 확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낭망치 않냐고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까닭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삶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두 번씩이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낯을 피하여 간 곳이 어디냐? 불행하게도 그들은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피하여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 곧 디베랴 바다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고 난 후 어느 한 자리에 모였을 때입니다. 사실 그 모임의 자리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축하하기 위한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그런 들뜬 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모인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고 모두가 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제자들이 모이면 항상 시끌벅적하고 그런 아주 유쾌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다들 침묵하며 고개를 떨구고 무언가 씻을 수 없는 과오에 대한 괴로움에 짓눌려 있는 그런 표정들이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향해 한마디 내뱉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제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시몬 베드로를 따라 디베랴 바다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 해변에는 여전히 그들의 배가 거기 정박되어 있고 제자들의 손때가 묻은 낡은 그물이 그 배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 바닷가에서 처음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주님의 비전을 따라 나설 때의 각오는 오늘 이런 모습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시는 이 디베랴 바다에 어부로 되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 그 바닷가를 다시 찾은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찾은 때의 디베랴 바다는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이내 밤이 깊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밤 이슬을 온몸에 촉촉히 맞으면서 그 바다에 고기가 있을 법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밤이 다하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다가 결코 생소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 이 디베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요 훌륭한 사공들이죠. 예를 들면 그들은 기후나 계절에 따라 고기가 어디쯤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갈릴리 최고의 어부들입니다. 그러나 참담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꼬박 밤을 새우고 이미 새벽녘이 되었건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빈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찾은 그 디베랴 바다에서조차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의 주님은 그 밤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바닷가에 서서 말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고 대답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시기를 여보게 시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 순간 일행 중 사도 요한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방금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외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네 하고 말하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닷가로 뛰어내려 헤엄쳐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은 배를 이끌고 나오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선과 떡을 구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을 숯불에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끌어올리니 배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조반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참 간단하면서 더 짧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을 떠나온 이상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며 되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간택하는 중요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늙은 종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 맹세인즉 이삭의 배필을 정하되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간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간택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만일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고서 묻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단호히 그 늙은 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영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참된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인 것이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구별된 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 구별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는데 확연히 구분되어지죠. 애굽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이 다른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불신앙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구별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참된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돌아간 것은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처에 안타까운 최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인도하여 낸 다음에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면할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여 도망갈 때에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의 가족들이 소돔성을 빠져나와 도망칠 때에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향해 돌아본 거로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어서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소돔성에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보석이나 금품이 생각났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챙겨 나오지 못한 소돔 땅의 부동산 권리증 같은 것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참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유감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다시 디베랴 바다로 되돌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어서 돌아온 것일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곧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의 삶의 미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거 우리가 살았던 불신앙의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길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일까요? 둘째로 영혼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 권세를 손에 잡고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는 심사가 그들 마음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뜻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때로 주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너무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 다시 디베랴 바다로 돌아간 것은 그들 영혼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 있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영혼의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우리의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셋째로 쓰라린 삶의 실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리아 바다를 찾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그물을 내립니다. 아마도 그 시기에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온 디베리아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혹시 3년 동안의 공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고기가 없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주님이 아시는데 왜 물을까요, 이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삶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없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은 것은 디베리아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제자들의 경험이 미숙해서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어부의 직업을 떠나 있었지만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련한 어부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수많은 고기들이 제자 주변에 모여 있었어도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오른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주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실패와 절망뿐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일까? 넷째로 심판과 멸망받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저버리고 다시 죄악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길로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눈물과 고통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이 험난한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이죠. 그 반면에 넓고 큰 문과 큰 길은 주님을 떠난 불신앙의 삶을 말하는데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리아 바다로 오셔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영생의 삶이 허락되었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멸망받을 심판의 길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주의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섬김으로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